지난 3월부터 시작된 에베소서 강의가 오늘로 이제 28번째 시간 드디어 끝을 맺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은 순회 전도 사역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 현지 리더들은 이제 세운 후에 또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평균 한 지역에서 머문 시간이 이제 한 달에서 석 달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드로아라는 도시에서는 한 7일 정도 있었고요. 데살로니가에는 한 3주,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이제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낸 곳이 에베소에서 3년 정도. 굉장히 남다른 일착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좀 갑작스러운 이별을 갖게 됩니다. 에베소는 이제 여신 아데미 신전이 있는 장소예요. 그래서 데메드리오라는 그 은세공인인데요. 아데미 신전의 그 신전 모양을 이제 은으로 세공을 해서 그 신전에 오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걸 팔면서 하는 사람인데,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그 신전 안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입이 이제 계속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공업자들 중심으로 폭동이 일어나요. 이제 사도행전에 다 나오는 말씀. 데모가 일어나고 뭐 위협을 하고, 그래서 관리들이 이제 겨우 수습하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의도치 않게 이제 서둘러 떠나게 돼요. 그래서 그 떠나는 여러 도시를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되고 재판을 하게 돼요.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은 나는 황제에게 항소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로마까지 가서 로마에서 재판을 받기까지 로마의 감옥, 정확하게 얘기하면 가택 연금인데요. 거기서 한 2년 정도 지내면서 이제 옥중 서신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바울의 마음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굉장히 좀 애틋합니다. 좀 짠하고 또 보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 그러니까 바울 서신이라고 하죠. 처음과 끝이 이제 인사가 됩니다. 첫 인사로 시작해서 이제 끝 인사로 마무리를 하는데, 보통 이제 서신의 끝 인사는 개인적인 소식과 최종 권면과 축도와 이런 것들, 그래서 축복의 말로 이제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고 있는데, 마지막 인사와 이제 축복의 소망을 담아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좀 부탁하고 있는 이러한 좀 크리스찬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 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이러한 성도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세 가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로를 위해서 좀 중보기도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8절에 뒷부분에 보면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이것을 우리가 중보하는 기도다. 그래서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이라고 얘기를 해요. 중보기도 하라라고 얘기하고 자신의 중보기도 제목을 먼저 오픈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중보기도에 대한 그 본을 좀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처지를 이제 20절에 얘기를 하는데,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사신이란 말은 이제 엠베세더, 영어로는 엠베세더라고 얘기하는 대사입니다. 하나님의 대사,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지금은 쇠사슬에, 이건 감옥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재판이 진행됐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데, 재판을 되면 이제 둘 중에 하나래. 그 당시에는 이제 사형 아니면 석방. 둘 중에 나는 사형이 될 수도 있고 석방이 될 수도 있는데, 조마조마한 마음이 있겠죠. 미래가 되게 불투명하지만 내가 이 상황에 주눅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기도 제목이. 그래서 19절하고 20절에 계속 반복하고 있는 똑같은 단어가 담대하게. 19절에 보세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시고, 20절에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도록. 그러니까 상황과 무관하게 자신이 복음을 잘 전파할 수 있는, 아주 담대하게 전파할 수 있는 것을 기도해 달라고 기도 제목을 내고 있는 겁니다. 저희 회관에서 매일 12시에 이제 정오 기도 모임이 있어요. 저도 이제 참석을 하는데, 거기 보면 이제 거기 가면 저희 기도 책자가 있습니다. 2달에 한 번씩 이렇게 업데이트 되는데, 모든 조희 간사님들과 조희에서 파송된 또는 연관된 선교사님들의 모든 기도 제목이 거기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3분, 4분 정도 요일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거 이제 저희가 먼저 기도하고, 그 이후에 이제 거기 참석하신 분들한테 뭐 그날에 기도 제목 있으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다. 기도하는 시간 갖겠다. 기도 제목을 좀 내달라. 그러면 저희 금요 기도회도 기도 제목 내달라 그러면 좀 잠시 침묵이 몇 개 흐르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
그런데 가장 이제 기도 제목 잘 오픈하시는 간사님이 누구냐면 우리 선창남 대표님. 가장 기도 제목 내라고 하면 아주 그냥 자신의 아주 작은 것, 강의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감기가 걸렸는데 아니면 손에 무슨 피부에 염증이 나와서 아주 작은 것도 하나하나 전부 다 이렇게 오픈을 하세요. 그래서 저도 이제 보면서 저런 부분을 좀 많이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왜 다른 간사님들에 비해서 이 선교사님 연세도 막 70이 넘으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오픈을 잘하실까 생각을 해봤는데 선교사님이셨던 그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교지에서는 이게 잘 안 되는 게 일상이거든요. 계속 막히는 것이. 근데 기도가 이제 돌파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혼자가 아니라 동력자들과 함께 늘 하는 그 기도의 훈련이 아마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개인적인 반성을 좀 하게 됩니다. 우리 기도 제목 오픈하는 게 좀 쉽지가 않아요. 내성적인 성격이기도 하고 또는 혹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신뢰가 되지 않겠는가, 상대방에 혹시 부담이 되지 않겠는가, 또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할 때 생각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성도의 교제는 기도의 교제를 포함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교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오픈하는 만큼, 그러니까 기도의 제목을 오픈하는 것은 삶을 오픈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픈하는 만큼 동력자가 생기는 것 같아요. 따라하겠습니다. 오픈하는 만큼 동력자가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오픈하는 내 기도 제목이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사람들이 이제 저분이 이런 기도 제목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이제 이 동력의 관계가 형성된다라는 거예요. 금요기도에 우리 10시 반에 이제 온라인 기도회로 모이는데 최근에는 이제 격주로 한 주는 전체 그 우리 교회 기도 제목 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요. 이제 격주로 오신 분들을 한 3-4명씩 이렇게 소그룹으로 나눠서 기도 제목 15분 동안 나누고 다시 돌아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들어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처음에 이제 그 소그룹 나누기 전에는 표정들이 그냥 대한민국 그 표정이에요. 그 포커페이스와 그 동양인의 그 근엄한 그런 표정인데 15분 동안 이제 나누고 들어오시라고 하면 표정이 완전 달라져요. 이걸 누가 사진 좀 찍어놨으면 좋겠는데 비포와 애프터가 정말 다릅니다. 그리고 비포는 다 조용해요. 막 다 꺼놓고 막 조용하고 막. 근데 애프터는 막 뭐라고 해요? 굉장히 서로 이야기하는 그런. 그리고 얼굴에 웃는 표정. 예. 여러분 나눔만으로도 은혜가 있는 거예요. 얼굴이 환해져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 우리 드림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중보의 시간인 금요기도회 한 달에 한 번씩 현장 나오는 것도 너무너무 귀합니다. 하지만 조금 멀리 사신다고 한다면 10시 반에 온라인으로 여러분 줌으로 들어오셔서 특별히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은 우리가 새 특별, 제가 그 생각도 해봤어요. 새 특별 이곳 현장에 모여서 금요 기도를 할까도 여러 생각을 해봤는데 새 특별 기도회는 온라인으로 좀 해보자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여러분들 평소에 잘 안 오시는,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다 클릭해 주셔서 다 들어와서 좀 다 같이 좀 소그룹으로 또 거기서도 나눠서 새해 소망들 같이 나누고 좀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중보기도하는 훈련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삶을 좀 오픈하는 그런 훈련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한국의 불임절 사건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1899년 서울의 그 전차 이권을 놓고 친미파와 이 친러파가 이제 서로 갈등을 하게 돼요. 친미파는 좀 개혁파고요. 친러파는 좀 보수파가 그 이권을 이제 서로 가지려고 이제 갈등을 하는 과정에서 친러파, 보수파의 이근택, 이용희, 김영준이라는 사람이 친미 개혁파를 좀 제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친미 개혁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기독교인을 좀 말살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1900년 기독교 말살 음모를 꾸미면서 고종 황제의 그 공문을 날조를 합니다.
1900년 음력 10월 10일, 양력으로는 12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선교사들 기독교인을 모두 죽이라는 공문을 날조를 한 거죠. 고종은 그런 걸 내린 적이 없는데 지방 관청이 이제 다 하달합니다. 이게 진짜 그 불임절, 그 하만이 한 사건하고 너무 비슷하죠. 그때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제 가족들과 2개월 일정으로 황해도에 이제 순회 전도를 하러 가신 거예요. 그래서 황해도 해주에 11월 19일에 이제 도착을 해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공문이 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 11월 19일에 도착했으니까 12월 1일 날 이제 기독교인들 다 죽이라는 선교사들도 다 죽이라는 공문을 이제 지방 관리가 이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서울에 있는 그 에비슨 의로 선교사에게 한글로 쓰면 또 다 알게 될 거고 영어로 써도 이제 좀 아니까 어떻게 했냐면 라틴어로 급히 정보를 보냅니다. 왜냐하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그 사모님이 의사셨대요. 그래서 이제 의사들이 이제 라틴어로 주로 이제 의학용어가 거의 라틴어니까 또 그 에비슨 의료 선교사에게 라틴어로 급하게 정보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에비슨 의사는 선교사님은 알렌 의료 선교사에게 또 그것을 전달해서 알렌이 이제 고종 황제랑 이제 좀 친분이 있었죠. 그래서 고종 황제를 알려내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래서 고종이 즉시 살해 칙령은 조작된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인을 보호하라는 새로운 공문을 보냅니다. 보름 후에 하만과 같은 김영준은 이제 1901년에 처형이 되면서 한국의 불임절 사건은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려요. 근데 이 사건이 한참 진행될 때 미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1900년 11월에 미국 북장로 교회에서 우리가 11월 한 달 동안 한국 선교를 위한 그 기도를 특별 기도를 하자라고 생각하면서 매일 한 명씩 한국에 파송된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했대요. 여러분 중보 기도하는 그 동안 조작된 공문이 발각이 되고 대규모 학살 음모가 사전에 예방이 돼요. 그러니까 합심하여 기도하는 중보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림의 교회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로 묶인 좀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교제하는 그런 귀한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믿음을 겸한 사랑을 가진 따뜻한 상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에베소서의 첫인사 우리 1장 2절 여러분 기억하시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 사도 바울 서신의 아주 특징이죠. 은혜의 방점이 있습니까? 평강의 방점이 있습니까? 은혜의 방점이 있는. 그러니까 은혜가 원인이고 평강의 결과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은혜를 강조합니다. 자, 끝에 이제 23절, 24절이 끝 인사인데 여러분 보세요. 23절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비한 사랑이다. 평안과 사랑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24절은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키워드가 평안, 사랑, 은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은혜와 평강이었으면 지금은 평안, 사랑, 은혜니까 사랑이 하나 더 추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23절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어. 믿음을 겸한 사랑. 이것은 이제 헬라어로 보면 아가페 with 피스테오스. 아가페 그러니까 사랑이죠. with 믿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love with faith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함께 가는 사랑, 믿음을 동반한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은 참 좋은데 사람이 좀 차갑고 좀 사랑이 부족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사랑은 굉장히 많은데 믿음은 또 없는 또 그런 불균형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사랑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21절에 두기고라는 인물을 소개해요. 그래서 바울과 두기고와 얽힌 네 가지 사랑의 모습이 지금 이 짧은 다음을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모습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20장 보면 이제 두기고란 사람은 아시아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에베소 출신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동행했었던 그런 동력자 중에 한 명인데 3차 전도 여행이 다 끝나고 이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되어서 로마까지 이제 압송되어서 갔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본인이 혼자서 그냥 로마 감옥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 먼 길을.
그리고 왜 찾아왔을까요? 이 힘든 바울을 좀 돌보고 돌아보는 그런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사랑 하나. 너무너무 이게 쉽지 않은 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이탈리아까지 간 거예요. 지금도 어렵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어려운 길입니다. 그것을 그냥 돌아보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게 사랑 하나.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이제 나랑 그 두기고와 같이 있는 것도 좋지만 두기고에게 임무를 맡깁니다. 나를 돌아보는 것도 좋지만 내가 너에게 중요한 임무를 주겠다. 옥중 서신을 네가 좀 전달해 다오. 그래서 에베소서, 빌레몬서와 골로새서 이 세 서신을 이 두기고에게 맡깁니다. 특히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에 가서 이제 오네시모를 또 두기고 데려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빌레몬에게 주면서 서신도 같이 주면서 잘 부탁한다 그 말까지 또 전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제일 중요한 임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1절을 보면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나니 사랑받은 형제의 주원에서 신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또 22절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내가 특별히 그를 너에게 보내었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소식이 어떻게 지냈는지 봤으니까 또 감옥이 어떻게 가택연금이 어떻게 생겼는지 밥은 잘 먹고 있는지 건강한지 이런 걸 이렇게 보고 가서 교인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감옥에 갔다 이제 체포가 되어서 갔다 이제 이 소식이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정작 괜찮거든요. 빌립보서 4장 11절 그때도 이제 옥중에 쓴 서신이니까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당했는데 상대방은 어떻게 하는데 여러분 좀 담담한 경우가 있죠. 오히려 나는 괜찮아. 걱정하지 마. 왜 네가 걱정해? 하면서 그런 경우가 있죠. 지금 사도 바울이 좀 그런 모습입니다.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나를 걱정할 그 에베소 교인들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두기고 네가 가서 좀 안심을 시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막 무한 상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식을 전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공동체에 가서 이 서신도 전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지냈는가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에베소 교인들도 위로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사랑 둘.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후서 4장 보면요, 사도 바울이 두 번째 로마에 투복하는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정확하게가 아니라 이제 그 상황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도 두 번째 로마에 투복됐을 때 아마 디모데후서를 썼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때도 두기고가 바울을 또 찾아갑니다. 사랑 셋. 그 다음에 바울은 그때도 두기고를 에베소를 또 보내요. 안심하고 위로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 두기고를 또 보낸다고 또 디모데후서에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 사랑의 네 번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돌보고 소식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위로하고 서로 아껴주는 정말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점점 공동체성이 사라져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철저한 그 기능 중심적 사고를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회는 무엇을 얻어가는 곳이라고 이제 오해를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얻어가고 제자훈련하고 설교를 듣고 행정 시스템, 주일학교, 주차장, 지리적인 거리가 가깝고 이런 모든 그 나에게 잘해주는가 또 잘하지 못하는가, 교회가 전체적으로 잘하는가 못하는가, 교회가 좋은가 나쁜가를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는 영적 가족이라는 생각을 잘 안 하는 거죠. 내가 왜 굳이 이 사람들하고 친해져야 되지? 내가 왜 굳이 이렇게 같이 얽혀야 되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교회를 세 단어로 정의해 보면요, 이제 우리 사역반에서도 다 배운 내용이지만 에클레시아, 그 다음에 사도성, 그 다음에 코이노니아, 딱 이 세 단어로 교회를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에클레시아는 모이는 예배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죠. 이 사도성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코이노니아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사랑과 따뜻함과 친교와 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라는 겁니다. 따뜻한 공동체. 이 세 가지가 적절한 균형을 갖고 있어야지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회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안 돌아볼 거예요? 바빠서, 정신이 없어서, 먹고 사느라고,
다 이유가 됩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아마도 우리가 사랑이 좀 부족해서 이기적이어서 그런 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남극의 겨울, 아까 우리 영상에도 봤지만 영하 50도가 넘어갑니다. 시속 144km의 강풍이 부는데 이 펭귄들은 어떻게 살아남을까라는 거죠. 아까 우리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서로 삥 둘러서서 밀착하면서 체온을 나누는 거예요. 이걸 허들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깥쪽에 있는 사람이 제일 춥겠죠. 그러면 이제 안쪽에는 가장 안쪽에 있는 새끼들과 이제 연약한 그런 아직 그 청소년 아이들, 꼬맹이들, 둥이아이 이 친구들은 이제 안에 있고 조금 바꿔줘요. 이렇게 서로 계속 바꿔주면서 먹이를 먹지 못하는 번식기 동안을 이제 생존하게 됩니다. 모두 자발적으로 교대를 해줘요. 아까 여러분 영상 보셨지만 전체 이거 영상을 이제 빨리 돌린 걸로 하죠. 아주 천천히지만 전체가 조금씩 서로의 체온을 나눕니다. 그러면서 전체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죠. 이것은 이제 우리가 영적인 허들링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서 10장 2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돌아보고 사랑을 베풀며 선한 행동을 하도록 격려하십시오. 이게 영적인 허들링이죠. 성도들이 서로 돌아보고 사랑을 베풀고 선한 행동을 하고 그러면서 영적인 체온을 나누는 겁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거기 대사 중에 이런 이야기 있어요. 남자 동료 중에 좀 마음에 안 드는 동료 별명을 지어줘요. 겉모술수 누구 지어지니까 친구 최수연이 그러면 나는 내 별명은 뭐야? 최강동안 최수연이야? 뭐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우영우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는 봄날의 햇살 같아. 너는 나를 도와줘. 내가 문을 못 열면 문을 열어주고 밥 먹을 때도 숟가락이랑 젓가락 미리 챙겨줘. 물통을 따주고 점심 메뉴가 바뀌면 알려주고 괴롭히는 애들을 못하게 막아줘. 너는 나에게 봄날의 햇살 같아. 너는 나에게 따뜻하고 다정하고 착한 사람. 그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을 듣는 최수연도 같이 눈시울을 붉어집니다. 여러분 봄날의 햇살 같은 우리 저도 그렇고 여러분 마찬가지 봄날의 햇살 같은 그런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두기고가 그 봄날의 햇살 같은 그런 동역자죠. 에베소 교인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이 봄날의 햇살 같은 그런 성도입니다. 서로 우리도 누군가에게 또 우리 드림의 교회 성도들 안에서 봄날의 햇살로 살아가는 믿음을 겸한 사랑을 가진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4절 이제 마지막에 보면 이제 축복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라고 축복을 하고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게 잘못 읽으면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지 않으면 은혜가 없을지어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거는 그냥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축복이에요. 에베소 성도님들이 좀 그리스도를 좀 변하지 않게 사랑하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그런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라고 축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연력학 제2법칙 아시죠?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엔트로피라는 말은 이제 무질서도를 얘기하는 것인데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흐른다라는 거예요. 뜨거운 커피 가만히 놔두면 그냥 식는 거죠. 가만히 놔두면. 또 아침에 우리가 세수하고 머리 감고 막 화장하고 막 얼굴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옷 매무새를 잘 다듬고 갔어도 하루 종일 일하고 이제 저녁에 들어오면 무질서도가 굉장히 증가한 상태가 되는 거죠. 이 서번트 신방 이렇게 집에 가면요 가장 민망한 뜨아한 순간이 이제 거실에 결혼 사진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누굴까 정말 서로 누구죠? 글쎄요. 그래서 다들 궁금해합니다. 저런 사람도 있었구나. 세월이 가면서 이제 무질서도가 현저히 증가한 그런 이 사진이 나와 있는 이 청년들은 간대 없고 현실에 우리 또 사랑스러운 우리 성도님들만 또 존재하시고 영적인 법칙도 비슷합니다. 가만 놔두면 점점 영적으로 무질서도가 증가해요. 제자반 방학하면
한 달만 있다 돌아와도 거의 일반인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근데 뭐 방학이 아니라 졸업하면 이제 민간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 그리스도를 사랑하다가 사랑이 식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근데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 교회에 첫 사랑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예수님 믿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술책을 그 교회가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그 전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술책이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다 갖고 와서 불을 지르는데 사도행전 19장에 은 5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오늘날로 이제 환산을 해보면 약 한 50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책을, 그러니까 그 책 한 권이 굉장히 값이 나가는 그것을 다 태워버렸다는 거죠. 난 이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에베소 교인들은. 난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만났고 그 신앙만 있으면 나는 된다.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해서 그걸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런 첫사랑의 절정이 있었죠. 근데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 이제 편지를 쓰는데요.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뭐 칭찬도 해요. 교리와 또 그런 믿음을 잘 지킨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칭찬하는데 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첫사랑 이후에 사도행전 19장하고 계시록 2장 사이는 한 30년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30년 처음에 막 마술적을 불태우던 그런 사랑이 이 30년이 지나가면서 그동안 아마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좀 세속화가 진행됐을 수도 있고요. 열정이 식었을 수도 있고 뭐 실망할 수도 있고 상처가 생겼을 수도 있고 좀 바빠서 신경을 못 썼을 수도 있고요.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할 것 같았던 사랑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아주 개인적인 기도를 해요. 사도 바울은 그런 기도 잘 안 하거든요. 보면 이제 자기 기도 제목도 내가 감기에 걸렸는데 이런 잘 안 해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도 내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도록 이렇게 굉장히 좀 사도다운 그런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내는데 자기의 개인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던 그런 간증이 나와요. 자기의 육체의 가시라고 얘기하는 지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학자는 크게 두 가지로 봐요. 눈에 아주 큰 질병이 있었을 거예요. 다메섹 가는 길에 이제 빛이 비쳐서 눈을 멀게 되는 그 사건 이후에 눈에 어떤 그 염증이나 뭐 하여튼 그런 굉장히 힘든 그런 질병이 있었을 것이다라 보는 게 하나. 또 하나는 그 간질병이라고 해야 될까요? 갑자기 좀 쓰러지고 발작을 일으키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이제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가 됐든지 간에 본인이 이게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또 복음을 전파하는데 방해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3번을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3번을 거절해요. 거절하면서 주시는 그 말씀이 뭐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은요 굉장히 그 바울을 통해서 기적이 많이 일어난 사람입니다. 걷지 못한 사람 걷게 하고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살려주고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귀신을 떠나가게 만든 치유해주고 또 바울이 쓰던 이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서 그냥 이것만 가져가서 병자들에게 얹기만 해도 이제 낫는 그런 치유의 역사들 또 귀신 들린 사람에게 이 손수건을 얹기만 해도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다른 사람에게 그런 어떤 기적을 베풀었는데 정작 자신의 육체적인 질병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없어지면 내가 복음사에게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건 진짜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걸 거절하시냐는 거죠. 그러나 이 일이 바울이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을까라고 하면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응답을 고백해 그것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 기도 제목은 거절하셨지만 사도 바울이 이때까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이었지만 거절했다고 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는 고백을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성도님들도 저희 그 아들 현준이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는데요.
수시 그 추가 합격 기간 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이제 그 대기가 번호가 점점 줄어들면서 한 명 딱 남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나머지 한 명만 딱 어딘가 좋은데 가면 이제 바로 이제 문 닫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화요일 날 오후 6시까지가 마감이. 그때까지 이제 전화가 안 왔습니다. 결국은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리고 기도 제목 이제 만난 사람마다 막 부탁드리고, 너무 속상했어요. 예. 속상하고 화가 나고, 하나님이 딱 한 명만 처리해 주시면 되는데 그걸 왜 그 걔를 뭐 어디 뭐 감옥 보내달라는 얘기도 아니고 걔를 서울대 보내달라고 그렇게. 걔가 서울대 가면 걔도 좋고 우리도 좋고. 근데 정말 처음에 되게 안타까운 마음인데 점점 이제 이게 섭섭한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담임 목사인데 교회 안 나갈 수도 없고 그런 마음도 좀 들고, 예, 그리고 자다가 새벽에 자꾸 깨고, 지금도 계속 이제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노라고 이제 하는 기도의 응답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되는가라는 걸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나에게 노라고 하시는 그런 기도 응답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되는가라는 거죠. 냉정하게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 탓만 할 부분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좀 잘 준비 못한 부분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또 약 50만 명의 수험생이 있는데 우리에게만 은혜를 달라 하는 것도 너무 좀 죄송하고 이기적인, 또 공평하신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런 기도 모습이 아니었을까 또 생각이 됩니다. 또 이제까지 아들 현준이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가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세어보면 정말 저 고백이 맞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무 감사할 제목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많다라는 것에 대한 동의합니다. 그런데 감정적으로는 계속 안 좋고 힘들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아마 몇 달 갈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 감정이라는 거죠. 근데 나의 감정이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이유가 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러면 이 뭐냐? 이 감정과 우리의 믿음은 좀 분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감정이 있고 계속해서 좀 마음이 안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3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비록 현실은 없어요. 현실은 계속 없어요. 그리고 상황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이유는 믿음입니다. 없을지라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과 이 감정은 변함이 계속 갈 수도 있어요. 아주 오랫동안 나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은 별개인 거예요. 근데 만약 우리가 현실과 감정을 붙잡으면, 이 상황과 감정을 붙잡으면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붙잡으면 없을지라도 나는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변함없이,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 부분을 영어 성경에는 undying love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마음이 변하지 않고 계속 우리를 사랑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우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중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도 중단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향한 그 사랑이 중단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없어지지 않는 사랑을 좀 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를 좀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8주 동안 함께 나누었던 우리 에베소서 말씀 우리가 좀 잘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로 신령한 그런 복을 받는 그런 성도님들, 또 영광스러운 그 교회로 함께 세워져 가고, 또 새 사람을 입고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말씀처럼 서로 중보 기도를 나누고 믿음을 겸한 사랑을 베풀 수 있고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우리 귀한 드림의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